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워하지 말고 증언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물으면 좀 원래 이게 흐름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물으면요, 아니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 있나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할 이유가 있으니 미워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요, 정석은 그겁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죠? 미워하는 데는 반드시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25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누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신다고 하죠. 우리는 대체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에게 상처나 해를 주면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상처나 해를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말도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대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연구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이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생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예수님이요, 솔직히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백인의 멋있는, 장발의 멋있는 이렇게 청년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거의 좀 흑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랍인들 보면 까마잡잡하고 털이 이렇게 수염이 많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그렇게 그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요 보고요 사람들이 눈을 돌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못생기셨으면. 그런데 하도 예수님을 추앙하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백인 젊은 멋있는 젊은 청년이요.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출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신이 어디죠? 아주 듣보잡이잖아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 시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과 행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자기들이 율법하고 전혀 율법의 그 뛰어넘는 말과 그리고 자기들이 보지도 못한 그런 것을 행하시고 또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서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모든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한 대로 사람들이 다 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정말 잘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밉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신성모독이라고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그런 이유를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고. 어느 거 하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준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는 이렇게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나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묘합니다. 이유 없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까 설교의 흐름이 갑자기 집사님과 이렇게 돼서 저 그랬는데요. 사실 집사님 말씀 맞아요. 이유 없이 묘해요. 생긴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기분에 내키지 않아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이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다들 웃지 않으시네요. 물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건 주님도 이유 없이 미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도 미워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은 밉지만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때요, 우리는 특히나 신앙인들이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밉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주님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제 아내는 모든 것이 달라요. 성별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나라, 언어, 문화 배경, 성격, 기질, 경험한 것들과 생각하는 관점 등등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과연 이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수도 없이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저 처자랑 결혼해야 합니까? 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원망했어요. 원망은 주님을 대놓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쟤 싫어? 그럼 나도 싫겠네.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 주님은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 너 쟤 사랑하지 못하면 나도 사랑하지 못해. 쟤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와 쟤 모두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혼은요, 대부분 사랑해서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인식을 똑바로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사랑하는 건 나중에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려고 결혼하면 그건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까지는 모르겠고 미워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사람이 미워하는 이유와 미워할 때 그 얻는 불이익과 미워하지 않을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리라.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없으면 죄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으면 도둑질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요즘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렇게 요즘 나오는 뉴스인데 14살이 안 된 아이가 경찰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는다고 경찰을 막 발로 차고 때리는데 경찰은 촉법 미성년자라고 어쩌지 못하고 그저 맞고만 있더라고요. 촉법 미성년자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이 그걸 믿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겁니다. 폭행, 절도, 강도, 성폭행, 마약, 심지어 살인까지요. 촉법은 원래 철없는 미성년자들의 실수를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망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들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은혜를 뭘로 갚는다고 하는 거죠? 원수로 갚는다. 이게 그래서 은혜를 악용하면 방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어요. 법이 없으니 죄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러나 잠언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요즘 이런 말씀을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식에게 매를 들면 오히려 신고당합니다. 물론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리고 자기 분풀이를 하려고 자녀들을 때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그 매는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징계하는 매는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냅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사람은 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를 모르면 죽어도 왜 죽는지 모릅니다.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모르죠. 요즘 법이 바뀌어서 운전을 할 때요, 이게 운전시 우회전 하잖아요. 그럴 때 빨간불이면 반드시 한 번 섰다가 가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우회전일 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 생긴 이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서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잡혀요. 그런데 왜 잡혔는지 모릅니다. 왜요? 왜요?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이 나라의 법을 잘 몰라서 낭패를 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법을 모르니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법이 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알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알라고요. 주님은 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징계.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면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징계가 아니면 나는 내 잘못이 뭔지를 모를 뻔했는데 그걸 알려주시고 징계하시니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실수하면 실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실수했을 때 나온 그 결과로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닌 그 길로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고집이 세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삑 멈추심. 그때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죽이지는 않으세요. 아프도록.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말씀이 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가? 23절에서.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22절에서 얘기하시죠. 그 죄가 바로 주님을 미워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미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북한에서 김정은의 말은 곧 뭐라고 하죠? 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반동분자라고 처단을 당해요. 적이라는 거죠. 김정은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게 김정은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님을 미워하는 게 어떤 식으로 미워하는 건지. 그렇지만 김정은은 죽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 죽이세요. 자기가 죽으셨죠. 대신. 당연하죠. 미워하니까 안 듣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사람이. 왜 미워할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어서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결국은 자기들이 단정짓습니다. 너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거는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을 칭찬해서 자기들만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누구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개나 서로 취급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또한 24절 말씀처럼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능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셔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요. 모든 것이 시작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상태를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주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당신이 대신 지고 그 사망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습니다. 그걸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의 하나님이 다르면 우리는 그분을 원망합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실망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도 안 보여요. 그게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미워하면요, 자연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도 미워합니다. 주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도 미워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도 그렇게 미워해요.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늘 패거리를 나누어서 서로 미워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애들 같아요. 동네에서 무슨. 나라들이 서로 미워하고, 민족들이 서로 미워하고, 세대 간에 서로 미워하고, 남녀가 서로 미워하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결국은 미워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서울대 교수 중에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요,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서 몰두하면요, 그것에 대한 천재적인 전문성을 가진대요. 그래서 천재는요, 그냥 태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얼마만큼 몰두하느냐, 집중해서 어떤 것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재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재가 되고 싶으면요, 어느 한 가지에 몰두하십시오. 그럼 천재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 건우 아빠 택배 천재예요. 지금 거기에 몰두해 계시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반 사람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하거든요. 천재가 된 거예요. 몰두하니까. 천재가 되고 싶으시면 어느 한 가지 잡으시고 몰두하십시오. 그런데요, 사람이 뇌의 구조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좋은 것이나 긍정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거나 부정적인 것에도 몰두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워하는 것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다가 결국은 살인까지 간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렇게 미웠답니다. 그 동료가 그분의 공로를 이렇게 가로챘나 봐요. 그래서 미웠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동료를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맨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지? 라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사람이 맨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이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제정신이겠어요? 미친 거죠.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과 이게 양심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에 몰두해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에 몰두해 있으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알잖아요. 우리 무엇에 중독된 사람들 보시면 못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 깊이 몰두하면 참 이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는 게 더 지옥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존재, 그가 자식이든 배우자든 저 기옥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미워할 사람이 생겨요. 늘 미워할 사람이. 미워하고 미워합니다. 그게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미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아신 대로 사람은 주님을 미워한다.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 그런데 사람이 주님을 미워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미워할 걸 뻔히 아시는데 오셨어요. 미워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랑으로 미워하는 우리를 이기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미워하는 우리를 이겨버리시겠다는 의미. 아니, 이미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워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 못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미워해라.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움은 결국 주님의 사랑에 지어서 사랑으로 바뀔 거니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미워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두해서 사랑해야 돼요. 몰두해서, 집중해서. 그런데요, 사랑에 몰두하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랑에 몰두해서 사랑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미워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먼저. 긍정적이고 보람찬 인생을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습관에서 나와야 돼요. 헌 신발을 벗지 않고 어떻게 새 신발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 신발을 신으려면 반드시 먼저 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건강한 새 삶을 살려면 반드시 아픈 옛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런 나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일까요? 바로 주님의 도움이에요. 주님의 도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 진리의 성령을 뭐라고 하시죠? 보혜사. 보혜사는 다른 말로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걸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해야죠. 약속하신 건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 주시겠다고. 그래, 기도할 때 그래,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줘야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손을 내미셔요.
잡으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잡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우리 자신에게서 어떻게 하실까요? 끌어내시는.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자유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질까요? 제가 가끔씩 힘이 있을 거다, 힘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이 어떻게 우리한테 느껴질까요?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고 하니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참 불쌍하다야, 이런 게 아니에요. 비하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에 그게 나와요. 어느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이 항상 그 무리들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도와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유기경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인데 이놈이 비를 흠뻑 맞은 찬 그 비를 맞다 보니까 이게 그 막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맞다 보면 털이 이렇게 주저앉다 보니까 이 몰골이 나오는데 유기견이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앙상한 겁니다. 앙상해.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다가가니까 사납게 울어요. 우르릉 이빨을 내놓고 우르릉 대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처와 미움과 실망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영혼이 앙상해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사납게 공격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말을 하고 우리를 나쁘다 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저 자기를 지키려는 아주 최후의 연약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만약에 성령에 의해 그런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먼저 벗어났다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사랑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해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한 것이 없어도 미안하다. 자, 미안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격을 멈춰요.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났다는 것은 자기가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누군가가 만약에 나 때문에 힘들다면요. 그러니까 나는 느끼지 못해도 그렇지만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지만 상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고 나서
미안하다 하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다. 이 말에 상대방은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느끼고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끼기에 평안해지면 공격하고 방어하려던 그 모든 무기들을 그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이게 수고했다는 말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힘든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큰 수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쉬게 해주시겠다. 혼자서 그 인생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여자예요. 제 중학교 때 동창이에요. 근데 영국에서 만났었는데 최근에 제 여동생하고 또 친하니까 영상 통화를 했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제가 그쪽에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제가 보자마자 그랬어요. 너 수고 많다 하니까 눈물 흘리더라고 갑자기. 그 누구도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도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자마자 오랜만이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너 수고 많다 했어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은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놓겠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려놓아도 이렇게 투정 어린 불평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미안하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해도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계속 미안하다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우습게 보라세요. 괜찮아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미안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요. 치열한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정말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말입니다. 잘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시면 미워하는 원수를 대접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원수를 대접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누군가를 대접했을 때 그가 오히려 우리의 대접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뉘우친다라는 의미예요. 머리에 숯불을 둔다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미안하다, 수고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그 미워하는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방 다시 회복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론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죠.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미안하다 하고 수고한다라는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 지옥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움에 의지해서 미워하지 않고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요.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미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우리가 맨날 보는 말씀, 맨날 듣는 말씀. 듣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